오늘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은 입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입다의 계승을 짧게 이제 언급합니다. 언급하는데 뭐 길지 않아요. 희한하게 다른 그 사사들의 승리보다는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절과 33절 두 절에 걸쳐서 입다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들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짧습니다. 짧게 승리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훨씬 길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훨씬 더 크게 냈고, 또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암몬 왕하고 입다의 외교적인談판이 크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입다에게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경솔한 그 어떤 서원 이런 것이 입다에서 나오고, 오히려 이제 승리한 이야기는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 사사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의 이제 입다인데 그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율랑 여성이에요. 율랑 여성 또는 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출생은 아주 이제 뭐라 할까요? 별 볼 일이 없죠.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다에게 별명이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시작할 때부터 큰 용사였어요. 기드온은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아주 숨어서 아주 좀 무능한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천사가 큰 용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두는데, 사실은 입다는 시작할 때부터 별명이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던 거 보면은 그는 대단한 전쟁 장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생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사실 그러니까 잠깐 그 자기 아버지에게부터 즐기는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또는 아무리 잘해줘봐야 첩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런데 그 출생이 입다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입다를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유산을 하나도 갖지 말고 내쫓았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입다의 출생이 아주 서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랑 비슷할까요? 홍길동.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길동이 홍길동하고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입다가 그 길르앗 땅에서 도망하여서 돕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넉마주의예요. 넉마주의. 이 돕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집도 절도 없이 사니까 그 주변에 누가 오냐? 잡류가 뭡니까? 지난번에
또 설명했지만 이 잡류는 거렁뱅이 같은 또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지라는 개념보다는 옛날에 우리 거지왕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데 산적처럼 도적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 잡류하고 함께 돌아다녔던 애가 또 누구였죠?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잡류와 함께 돌아다녔어요?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잡류. 그러니까 이 잡류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직 폭력배도 되기도 하고 산적도 되기도 하고 유랑단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잡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통 속에 빠뜨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똑같은 잡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잡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고통 속에 빠뜨렸다. 엄청나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싹 죽였지 않습니까? 이 잡류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잡류들을 데리고 있는 놈들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입단은 아예 접근도 안 한다는 거죠. 야, 다 좋은데 야,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앞에 아비멜렉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저 유랑단들 애들 아니냐? 아이고 그런 애들 들어오면 뻔할 뻔짜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거에 빠지거든요. 그 외형을 보면서 야 걔는 안 돼. 야 나 해봤어. 다 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입단은 사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잡류를 가지고 이 입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절 말씀에 얼마 후에 이 얼마 후라는 것은 입다가 돕당에서 이제 조직적인 어떤 폭력배나 또는 유랑단들을 만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다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입다가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서 거렁뱅이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이 거렁뱅이들이 또 모여들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 입다 같은 경우는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입다로 돕당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이야 떠돌이죠. 떠돌이였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됐은 것은 뭐예요? 1대1로 싸워서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두목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두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투 능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쑥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암몬이 치려하니 이 암몬이 치려하니 이제 이 땅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을 암몬에게 학대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러면 되겠느냐 라고 모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지도해줄 인도자를 뽑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암몬 애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됐느냐 이렇게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모여서 암몬을 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회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없으니까 모여는 놓고 군대는 조직해 놓고 그 다음에 사기는 충전한데
우리를 이끌어줄 전쟁에 능한 장수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암몬 사람들은 이제 뭐야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친다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다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암몬에 있는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엄청나게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 겁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뭡니까 입다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즉시. 만약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다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평상시인데 야 우리도 좀 왕을 뽑자 또는 사사를 뽑자 이랬다 그러면 사실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우 저 천한 기생의 아들이며 아이고 그냥 저 유랑당 거지들하고만 돌아다니는 쟤네가 자존심 상해서 못 가죠. 자존심 상해서 자기들 길르앗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고 코앞에 쳐들어온다고 소식을 들으니 자존심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두 버선발로 그냥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이 돕당에 있는 입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암몬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은 정규 군대고 그래서 전쟁을 해봤고 훈련을 해봤고 체계가 있는 데잖아요. 군사들은. 근데 이 잡류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술 한 잔씩 먹고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발로 빵빵 차고 돈이나 얻어내고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애들하고 같냐 이 말입니다. 그 전투력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흐트러버리는 이런 애들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달라요. 다른데 워낙에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라도 찾아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전쟁에 임할 자세는 사실은 입다도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허황된 그런 서원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우리들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총사령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실은 입다를 쫓아낸 것이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가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다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형제들만 걔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 전체가 아우 저 기생저 아들 봐라 저거 태어나는 것은 저렇게 태어나고 힘만 단뜩 세가지고 저거 맨날 싸움이 나고 아유 저거 입다 저거 쓸모도 없는 인간 아이고 저놈하고 일단은 아주 안 좋아 엮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이미 입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그들을 내쫓을 때도 동네 사람들과도 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암몬 자손이 급하게 쳐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면 이들이 입다를 안 찾아온다니까요. 입다를 안 찾아. 입다가 그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니 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뭐였냐? 우리의 머리는 뭐냐 그러면 사사 또는 왕과 같은 직분을 말하요. 최고로 다 다스려요. 군대 장관만이 아니라 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는 재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플러스 재판권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최고로 왕과 같은 자리로 너를 모시겠다.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왜? 하도 서러움을 많이 당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를 딱 합니다. 11절 이에 입다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입다가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해게 어떤 뭡니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을 고한다. 이거 뭐냐면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정식적 또는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맹세를 하면서 길르앗의 장관으로 어떻게 선출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입다가 전체 장수가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식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요. 입다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환경 탓을 한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제대로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없는 이유들을 쫙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어머니도 패고 말리는 나도 팼다. 어머니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망가셨다. 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못 잤다. 이런 뭐 드라마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이야기 하려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이야기 하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환경 탓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나의 환경, 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믿음의 하나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못 모르고 아멘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내 환경이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언젠간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언니가 잘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 환경 에이 안 봐. 이러면서 하나님 본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겠지만요. 환경 탓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어릴 때 집에 들어가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맨날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밤에까지 혼자서 그 어두운 방에 있으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거 전부 다 환경 탓이고 이게 악한 마귀가 남의 탓하도록 딱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입다 봐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온 동네가 입다를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어머니의 직업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줌마들이 얼마나 그 엄마를 치료했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동네 아저씨들이 그 엄마를 얼마나 천지 여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다 보면은 내 친구 중에 그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애인데 그 아버지가 약사입니다. 약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병원 약국 이름이 최약국이에요. 최약국. 걔 별명이 뭐냐면 최약국 아들이야. 최약국 아들. 내 별명 목사 아들이고. 시골에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최약국 아들. 최약국 아들. 이름을 안 부르고 맨날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이름 모르는데 그 아버지 직장을 아니까 죄악과 아들. 또 우리 그 동네 보면은 어떤 그 큰 상가가 있어요.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문방구도 팔고 뭣도 팔고 이러는데 거기가 그 문방구 이름이 짱구네야. 짱구네. 짱구네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시골 말씀할 때 그랬는데 이 당신은 어때요? 야, 창기 아들, 율랑녀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고 입다를. 그러니까 입다가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태어났으며 어떤 상처를 받고 자라왔으며 또 그가 한참 예민할 때 얼마나 박하게 쫓겨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까? 그러면 입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그 누가 있었습니까? 앞에 아비멜렉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거기도 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마다 날마다 저 기드온에 본 아들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응? 나는 근본 서생의 자녀라서 내가 이들을 당할 수 없지? 이렇게 분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 입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수많은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서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됐고 아비멜렉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똑같은 잡일을 가지고도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69명을 전멸시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으로 탓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일만 그 국가적으로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지면은 꼭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청년의 그 살인자의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더라. 막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거 막 TV에 나와요. TV에. 여러분 그게 뭐가 안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꾸 그 연쇄살인범이나 그 잔인한 놈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렸을 때 막 학대를 당했던 것을 찾아가서 어머니가 없었다, 고하다 이렇게 찾아가면 뭐가 안 좋냐 그러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기 어린이, 자녀들을 더 따뜻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책망 못하고 더 혼내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로 그렇지 않아도 오냐오냐 키우는데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나면 오냐오냐 2배를 더 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했는데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나 이런 TV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런 것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되므로 이 살인자가 어릴 때 이렇게 학대를 당했으니까 이런 살인자가 됐다. 이렇게 자꾸 등가 공식을 만들어내면 그 애들을 기르는 부모나 또는 그 뉴스를 알아듣는 벌써 청소년들은요. 삐딱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삐딱하게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걔가 살인자가 되고 걔가 나쁜 짓 하고 걔가 정말 도둑놈이 된 것은 네 탓이지 네 부모 탓도 아니고 내 주변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이 점을 기억하셔서 어렸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모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죽을라 그랬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 맨날 엄마가 걱정했죠. 이게 그야말로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그런데 자라온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지 않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추억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는 성장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내 자아는 굳어있고 이것을 막 사람들 가르치고 또 좋다고 목사님이 사용해요. 이걸 또 어릴 때 막 그런 뭐 애들을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좋다고 또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남의 탓하는 존재로 만드신지 알겠죠? 무조건 애들을 못하면 네 탓인 거예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는 카톡이 안 왔는데 엄마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망했어. 꼴등할 것만 같아.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직간에는 이만큼 하게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전부 다 공부의 괴수들만 있었던 거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도 잘 본 거야. 물어본 애들마다. 그래가지고 망했어. 이렇게 밤새도록 해도 안 돼. 막 그렇게 쭉 문자가 왔길래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한마디 해줬죠. 어디서 하수연하고 앉아있어. 다음부터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 남의 탓하고. 물론 이제 우리 딸내미는 남의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다시 우리 딸 탓으로 돌려야 돼요. 저희들은 그냥 너가 더 정신을 차리고 네가 게을렀고 너가 잠 많이 잤고 너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시간은 많이 버렸지를 모르더라도 집중이 짧았고 그건 너 탓이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힘들 때 괴로울 때 남의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너 탓이야, 너 탓. 그렇죠. 너 탓. 우리 딸내미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알아요. 걔는 그런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우리 딸이 고향 외고 들어갔거든요. 중학교 졸업식 때 가니까 선생님들이 만나는 선생님마다 너 어떡하니 가서 어떡하니 맨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딸이 고향 외고 들어간 것이 칭찬해주고 축하해준 선생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어떡하다 합격해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분명히 꼴등한다. 걔네들 보통 애들 아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에 한번 올릴까요? 어떡할까 망했어 밤새도록 해도 안돼 다들 나보다 잘해 막 글을 써붙였는데 애가 잘됐다 이제서가. 니도 한번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분 왜 걔가 못할까요? 집중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걔 공부할 때 가만히 보면 공부하다가 막 춤을 춰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공부를 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요. 이런 애가 그래놓고 어디서 뭐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그런 시나 쓰고 앉아있냐고요. 쥐가 공부를 집중 안 해놓고 아주 뭉댕이 같은 애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너 정말 그리고 또 우리 아내는 저를 힐껴보는 거예요. 그건 왜 제가 공부를 못하지?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왜 나를 쳐다보냐고. 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나를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나를 훑으냐고 이러면서 또 한바탕 또 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뭐 본성적 남의 탓을 하려고 하는. 그 저는 잽싸게 제 탓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의 마음을 충분히 100번이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하겠지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게 본성적으로 있어요. 아마도 우리 딸내미가 그런 시를 써서 우리한테 보내면 안 돼, 엉엉, 나는 해도 안 돼 막 이런 시를 아주 잘 썼어요. 보내면은 우리가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또 주일날 오면 너 꼴등한 이름 묻지 마세요. 또 괜히 물어가지고 분명히 보면은 거의 꼴찌예요. 꼴찌. 보면 딱 알아요. 또 봐가지고 꼴찌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또 오가가지고 또 괜히 또 그런 거 묻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냄새가 정확하게 납니다. 그나마 스페인어를 좀 잘했었는데 스페인어도 망해서 엉엉. 또 시에도 다 썼어요. 스페인어도 망해서 엉엉. 자 봅시다. 그래 두 번째 뭐냐면 입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상처를 딱 받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딱 생기면은 상처와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입다도 어때요? 털고 일을 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보낼 때 언제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찾느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지니까 이 돕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돕 땅을 쳐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미 털을 잡고 사는 입다가 자기 조국의 그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털털 털고 일어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안 된 것을 남의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탓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습성도 아니에요. 뭐든지 뭡니까?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맥없이 앉아있지 말고 상처는 상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밥 먹다가 아내랑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을 산정해 봅시다. 싸워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는 주일날 아침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종종 싸우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목회자가 가장 예민했거든요. 가장 예민한데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보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해. 이런 이야기를 꼭 하셔요. 보면은 그냥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꼭 이 어떤 그 미움을 유발시킨 DNA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보 오늘은 조금 설교를 짧게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가뜩이나 설교가 이번에 은혜를 끼치야지 이러면서 밥을 먹고 있다가 괜히 이 예편네가 이러면서 이제 이 아침부터 뭔 소리야 이렇게. 저는 우리 아내가 저희 설교에 대해서 시읒자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시읒자도 전혀.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에게 설교를 참관한다 그러면 엄청 저에게 혼나요. 네가 뭘 한다고? 응? 설교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말고 그래 막 이렇게 제가 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는 일체 저에게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시 예배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제가 9시부터 오거든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9시에는 약간 비몽사몽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싸움을 전혀 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아침에 싸웠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 단상에 쓸 수 있어? 이러면서 설교를 안 나와봐요. 그거 아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속이 상한 건 속이 상한 거고 설교는 설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목사님이 프로고 목사님 목회자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속 상한 건 속 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걸 하나로 여러분 묶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 너무나 자주 묶어버려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하고 주의 사역이 맡겨준 걸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믿음에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어떤 뭡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 그만할랍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톡톡히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지 않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11시 예배 드리고 빨리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간 사람들은 상처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하거나 구역장인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무언 일을 하나만 해보십시오.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뒤에 앉아 있거나 기죽어 있거나 낙담해 있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